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오늘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 545쪽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다 같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다른 선수들을 위해서 물이나 떠다 주고 청소나 하고 선수들의 짐을 챙기던 그런 후보 대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루어야 될 꿈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하는 이 일, 청소나 하고 물이나 떠다 주고 다른 선수들의 짐이나 챙기는 그 일조차도 자기의 꿈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는 드디어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2주 전에 국가대표 은퇴 선언을 하였던 김연경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김연경 선수는 어려운 선수들을 잘 다독일 줄 아는 그런 선배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힘든 일도 같이 나눠서 할 줄 알았고 후배 선수들 없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도와줄 줄도 알고, 왜냐하면 과거에 자기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해보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알죠. 대기 선수가 어떻다는 것, 후보 선수가 어떻다는 것, 물이나 떠다주고 남의 짐이나 챙겨야 될 그 선수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잘 도와주고 보살피고 함께해. 그래서 많은 선수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대표 선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김연경 선수에게는 과거에 그 대기 선수로 후보 선수로 물이나 또 나르고 청소하고 다른 선수들의 짐을 챙기는 그 시간이, 그 순간이 어쩌면 그에게는 이 축복의 자리를 만들어준 하나의 과정이었다. 그 축복의 자리였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엘리야가 누린 안식을 보면서 비슷한 연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으면서 아합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거든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가뭄이 왔어요. 아합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죠. 특별히 아합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생명을 없애기 위해서 혈안이 된 그런 왕이 통치하는 그런 왕후가 있는 땅에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아합을 피하여 피난 가게 하셨는데 어느 곳으로 하셨는가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 시냇가로 하나님께서 그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이왕이 피하게 하실 것 같으면 환경이 좀 나은 것, 좋은 것, 누가 보더라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곳은 안전한 것도 아니었고 환경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기에는 굉장히 편하겠다 싶지만도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날라주는 떡과 고기를 먹었어요. 그리 시냇물을 마셔야 됐고요. 여러분, 이게 나는 자연인이다도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당하게 되는 이 과정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불편하게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별로 신통치 않아 보이고 뿐만 아니라 별로 유익하지 않는 곳 같은 곳이 바로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가 머물게 되는, 안식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그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엘리야가 이 그리시네가의 안식을 마치고 어디로 가죠? 갈멜산으로 올라가요. 무엇을 위해서? 아합과 결투를 벌이기 위해서, 아합을 따르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에 그 비가 다시 내리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는 그에게 축복의 시작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준비하신 최상의 안식처였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리시네가의 안식을 주십니다.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이 어때요? 편안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유쾌합니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불편하게 짝이 없고 세상의 뉴스를 들어도 그냥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뉴스들보다도 오히려 뉴스를 끄고 싶은 그러한 기사거리들이 많고 너무나도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이곳이 진짜 안식처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현실이.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저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탈레반이 지금 통치를 시작한 아프가니스탄, 그들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의 명단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요. 지금 색출해내고 있잖아요. 처참하게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엄청난 순환을 당하고 있어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교는 아편이라고 생각하는 저 사회주의 국가에서 말입니다. 드러내놓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이건 정말 수천 수십만 배의 축복이에요.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설교한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불편하기는 하지만은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북한에서 설교할 수 있습니까? 이곳에서는 설교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정부 당국자가 체킹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설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죠? 불편하다, 힘들다. 이런 환경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로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시네가의 안식처다.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이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가 누렸던 안식의 삶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엘리야에게 주신 그리시네가의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시냇가에 숨어서 안식을 해요. 어떻게 한 상태로 안식해요? 숨어서 안식한다. 안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편안하게 큰 대자, 그죠? 텐트 쳐놓고 그늘막에서 누가 오든 상관없이 무장해제하고, 이게 안식이잖아요. 이게 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야의 안식은 그런 안식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3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뭐하고? 숨고.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이게 안식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안식이라 그랬으니까.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안식해요. 여기 숨고라고 하는 동사는 히브리 원어상으로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수동형으로. 여러분, 수동형과 자동형은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차 문을, 수동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줘서 내가 열어야 되잖아. 자동문은 그냥 열리는 거잖아요. 자, 이 수동형으로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숨바꼭질 할 때를 예를 들어 볼게요. 숨바꼭질 할 때 어른들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면 어떻게 해요? 내 머리카락이 안 보일 곳으로 가서 안전한가 어른들 숨잖아, 그죠? 피하잖아요. 술래가 못 잡는 안전한 곳을 알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그냥 자기 머리만 쳐박으면 안 보이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어떻게 하죠? 야, 그러면 안 되고 이쪽에 숨어. 그래야 술래가 너를 못 찾아. 그래서 아빠 엄마가 가장 안전한 곳으로 그 아이를 숨겨주죠. 술래가 볼 때는 어른이 숨든 아이가 숨든 숨은 거죠. 그런데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른은 스스로 자기 피할 곳을 찾아서 자기 계획한 곳에 숨지만, 아이들은 어때요? 어른들이 인도한 곳에 가 숨는 거. 이것이 수동형이에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오늘 엘리야가 그렇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피할 곳은 어디지? 지도 펴놓고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가지고 이곳에 숨으면 아합이 나를 못 찾겠구나 해서 그릿 시냇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이다. 지정해서 그를 그릿 시냇가로 보냈단 말이에요. 여기서 안식이, 이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안식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피할 곳을 찾아서, 내가 쉴 곳을 찾아서, 내가 안식할 곳을 찾아서 내 스스로가 만들어서 내가 계획하고 내 뜻한 대로 그곳에 가서 숨고 피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좀 불편하게 짝이 없어 보여도, 좀 유쾌한 환경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숨을 곳이에요. 숨을 곳.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가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해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떠나라. 어디로 갈까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예 하고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찾아서 간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자고 일어나서 여기다, 그럼 거기로 가는 거예요. 두 발짝 더 가라, 두 발짝 더 가고, 멈춰 서라, 멈춰 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안전한 안식처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죠.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흉년을 피해서 먹을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에 머물라고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땅이 어딘 줄 아세요? 그랄 땅. 이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의 땅이고 그 땅의 왕은 아비멜렉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그 아비멜렉 왕이 통치하는 땅, 그랄 땅에 머물라는 거예요. 아니, 양식을 구해서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원수의 땅에서 블레셋 왕 밑에 가서 생명을 구걸하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해하고 동의하겠어요?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면 얼마든지 양식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뭄이 극심한 블레셋의 그랄 땅에 머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난 그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랄 땅에 머물러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해에 그랄에서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의 열매를 거둬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역사, 나의 계산 방법하고 나의 생각하고 하나님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애굽이 아니라 그랄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 해 농사에서 100배나 얻고 땅을 파는 곳마다 뭐가 솟아나요? 샘물이 솟아나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죠. 그 모든 하나님 약속과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었던 겁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롯이 어느 곳에 머물렀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머물렀잖아요. 그거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곳이죠. 하나님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불과 유황으로, 그죠?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데 롯을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보내요. 천사들과 함께. 그래서 급히 롯을 피신시키시는데 하나님 롯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높은 산으로 빨리 피하라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바로 멸망시키겠노라. 롯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 연로해서 저 높은 산까지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 있는데 그 성에 피하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온 세상이 다 망해도 소알 성만큼 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래라. 그렇다면 소알에 가서 피하라. 여러분, 그러면 롯이 어느 곳에 있으면 가장 안전합니까? 하나님 먼저 산으로 올라가라 하셨지만도 하나님 두 번째로 롯에게 주신 땅이 어디예요? 소알이잖아요. 소알. 그곳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이니까. 그런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9장 30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께 소알에 있어라. 안전하다. 이것이 너의 안식처다. 했는데 롯은 두려운 거예요. 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막 불에 다 없어져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민심이 흉흉하니까 가까이 있는 소알까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자기의 신변에 위협을 느낀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롯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전히 소 아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롯은 어때요?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그제서 산으로 도망가요. 산으로. 아니 가라 할 땐 안 가고 이제 자기가 자기 생각에 두려우니까 산으로 도망가는데 한 동굴에 피하여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진탕 먹여가지고 술 취한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모압이 출생하게 되어지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베남인데 그의 조상이 누굽니까? 암몬입니다. 암몬. 보십시오. 소알성에 머물렀으면 이런 불행은 닥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소알보다는 산이 더 안전하다고 싶어서 도망해 동굴에 피했는데 롯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불행한 역사가 시작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는 어디일까요?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 이삭에게는 그랄 땅, 그리고 롯에게는 소알이 진정한 안식처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된 진정한 안식처는 어디일까? 하나님께 지정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이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 우리에게 그리 시냇가와 같은 곳이다. 그것으로 우리가 피해야 하는 거예요. 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아니 주님이 손 벌리고 내게로 오라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교회 가면 코로나 확진되는데 이거 큰일 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되면 회사 출근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2주간 격리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 못 가겠습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어요. 내 성전에 나와서 내 몸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진정한 안식처, 진정한 최고의 안전한 지대인 피난처는 어디고 우리가 숨을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전입니다. 예수님의 품입니다. 이곳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우리가 숨을 곳이고 우리가 누릴 안식처라는 것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피난처로 삼아봤자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줄 줄로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찬송하지 그러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왜? 주님의 참된 평안이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이게 진정한 안식처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신명기 1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에요. 내가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만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너의 주의 모든 대적을 어떻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너에게 무엇을 주사? 안식을 주사 너희를 어떻게 거주하게 하신다고요? 평안히 거주하게 할 그때에. 진정한 안식처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는 그리스도니까. 거긴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신의 물이 흐르게만 하셨고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주시게 하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그것이 엘리야에게는 가장 안전한 안식처였어요. 신명기 33장 27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능력의 팔로 대적을 물리쳐 주셔서 비록 그리시네가처럼 유쾌한 환경은 아니라 할지라도 불편함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편안하게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신변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숨겨주실 수 있는 안식처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품에 안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떠나서 믿음 떠나서 교회 떠나서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되던데요. 뭐 되는데요. 안 믿는 사람 잘 되던데요. 여러분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숨을 내쉬고 불어버리면 재산도 날아가고요. 명예도 날아가고요. 생명도 날아갑니다. 그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밖에서 얻은 것, 믿음 밖에서 얻은 것, 교회 밖에서 얻은 것, 그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게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면 그때는 가지고 있는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그 가지고 염소편에 서봤자 어디로 들어가는 길입니까? 지옥 가는 길이에요. 그게 안전하고 가장 편안한 안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명도 없다는 말씀이고요. 오직 예수님 안에 머물 때에 거기에 참된 평안과 위로와 거기에 진정한 안식과 기쁨이 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 놀라운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숨겨주실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피할 곳이 예수님 계신 곳이잖아요. 두 번째로는 먹고 마시며 안식합니다. 오늘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가요 누리는 것을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그냥 그 가뭄 가운데서도요 철철철 흘러가는 시냇물을 마시고 그리고 거기에 몸도 씻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떡과 음식을 먹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까마귀가 하루에 3끼 먹을 거 날라준 것도 아니고 떡이 굳지 않도록 고기가 상하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날라다 줬다니까요. 어쩌면 엘리야가 하루 2끼 먹은 것 같아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이런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루 3끼 다 드시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루 2끼만 드시면 건강해요. 그것도 떡과 고기를 싱싱한 거 드셔야 건강하고요. 오래 저장한 거 드시면 덜 건강하고요. 엘리야의 건강법이에요. 제가 개발한 엘리야의 건강법.
어쨌든 엘리야는요 그리 시내가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물을 팠습니까? 엘리야가 떡을 만들기 위해서 파종을 하고 농사를 지었습니까? 엘리야가 고기를 맛보고 싶어서 사냥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목격하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 40년의 생활이 그러면 그들에게는 최상의 안식처였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전쟁 치렀습니까? 전쟁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전쟁을 치렀지. 그들이 물 마시려고 우물 판 적이 있습니까? 고기 먹으려고 사냥한 적이 있습니까? 떡 해 먹으려고 그들이 곡식을 심고 파종하고 농사를 진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떡 먹고 싶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싶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잖아요.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해주셨잖아요. 더우면 구름을 낮에 구름 기둥을 띄우셔서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추우면 밤에 불 기둥을 하나님께서 피워주셔서 추위를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옷을 만들어 입기 위해서 나무잎을 따다가 갈아입은 것도 아니고요, 새 신발을 만들어 시장에 가서 사온 것도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모양 그 모습으로 40년을 지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낮에 해와 밤의 달이 그들을 상치 아니하도록, 상하지 아니하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광야야말로 이스라엘의 가장 완벽한 안식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조금 불편하게 느낀다고 해서 더 편안한 곳을 찾아가 보세요. 더 새 옷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신발을 신기 위해서, 더 많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사냥을 하고 전쟁을 하고, 그러면 그들에게 편리한 세상이 찾아올까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립니까? 진정한 안식처는요, 가나안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광야 40년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았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현장이 세상의 안식처이고 그리시네라는 사실을 믿고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걱정이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무엇 때문에 걱정하죠? 먹고 마신 일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다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는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것하고 걱정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내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보존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네 모든 것, 내가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걱정하지만 염려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저는 이 말씀에 여기에 아시느니라, 여기에 빨간색으로 검정색으로 동그라미를 몇 개나 쳐놨어요. 보여드릴까요? 원고에도 이렇게 쳐놨어. 왜요? 하나님이 아시는,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우리 아버지가 아시는구나. 지금 이렇게 불편하게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다. 성도들이 다 모이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이 불편함도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렸지만도 수고한 만큼 모든 것이 수확이 거둬들이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때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은 아시고 가만히 구경만 하실까요?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 오늘 그리시네가의 엘리야는 하나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시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먹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시네가에서의 엘리야의 안식이 최고의 안식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는 어딜까요? 우리가 먹어야 될, 마셔야 될 생명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래요. 예수님께로 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가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사는 사람,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시네가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안식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진정한 안식처가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을까요?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없습니다. 아무리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약이 개발돼도 코로나는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께로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안 죽을까요? 죽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우리가 불어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완전한 안식처가 없어요. 만약 이 땅에 완전한 안식처가 있다면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 영원히 머물렀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보면 7절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 순간 엘리야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시냇물이 말라가는 것을 보면서 시냇물이 흘러갈 때는요 걱정할 것 없었죠. 먹고 살만하네, 여기 있을만하네, 아마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더우면 시냇물에 발 담그면 되고 목마르면 시냇물 떠먹으면 되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 뭐가 드러내요? 시냇물의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구나, 이것 갖고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엘리야가 여기서 이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 한계가 있구나. 세상의 방법으로는 문제를 풀어가는 데에 완전치 못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요, 그것을 피하여 자꾸 세상으로만 나가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힘든 세상이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주님, 나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마치 상한 갈대와 같은 것이 나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의 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 시냇가에서 안식을 만끽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주님 품에 안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하리라. 약속하시는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는데 왜 그 수많은 지명 중에서 그릿이라는 곳으로 보냈을까? 제가 약간의 의문점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았어요. 이 그릿이라고 하는 고유 명사인데 히브리어 모든 명사에는 출처 어원이 있어요. 유래가 있어요. 유래가. 그릿이라는 명사의 고유 명사의 유래가 어디서 왔는가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승리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승리. 빅토리. 빅토리라고 하는 승리라고 하는 이제 뜻에서 그릿이라는 고유 명사가 나왔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왜 수많은 지역 중에서 그릿이라는 곳에 보내셨을까? 여기서 너는 승리자임을 확신해. 무엇 가운데 승리하는 것을? 아합과 겨루어서 승리하고, 이세벨과 싸워서 승리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겨루어서 승리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 가운데 승리하는, 그것이 어디예요? 그릿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 예비하신 곳,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숨겨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하신 그릿이라고 하는 곳에서 엘리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머무는 이곳이 승리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 승리에 쳐서요, 여러분이 머무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에 쳐서요,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업장이 승리에 쳐서요. 왜?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를 보내주셨으니까, 그것이 바로 그릿이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엘리야는 승리했습니다. 아합과 싸우고
이세벨과 싸우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싸웠어.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엘리야의 칼로 850명의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칼이 무뎌질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을 떠올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려주셔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부어주셔서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멸망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 시냇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다같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승리의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마실 것,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쳐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상한 자를 치료하여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방황하는 자들을 믿음가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자들이 돌아옴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6장